구약 성경은 많은 제국들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서에는 많은 그 큰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연관된 나라들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러한 제국들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절에 창세기 1장의 2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성경을 전체를 다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3장에 태초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좀 이렇게 아담의 갈빗들을 취하여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이브를 만드는 걸 보고 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태초의 첫 가정 아담과 이브의 첫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름 수련회를 많이 하는 철이고 7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많이 하고 8월 달에는 기도원도 많이 이렇게 다니고 또 기도하고 그런 계절입니다. 또 대학생들은 또 해외 어학 연수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이브 이야기 그리고 5장, 6장, 7장의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가정,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은 의로운 노아 이야기 이렇게 성경을 펴면은 전개가 되고 창세기 11장의 바빌론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탐욕과 각 문명의 발달 하나님처럼 되고자 높은 성을 지었는데 언어를 혼자 해가지고 다 흩어졌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원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갈대하고 참 우상이 많고 수많은 우상이 범람하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봇대로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되게 부활로 내 자손을 창대케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겠다. 약속을 하시죠. 이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수없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육하고 또 아이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분명하죠. 그러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 교회, 성경학교,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야 이런 생각 그리고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야 이런
생각 이렇게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장을 이렇게 많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전쟁사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전쟁 이야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전쟁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이 있었고 여전히 현재도 전쟁이 있는 그러한 지구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성경에 쓰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는 역사의 한 복판에서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에 그 어떤 성경 말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로시아,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늘천 나라고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천국의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가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만 이렇게 읽으면 다 모든 것으로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중에서 이스라엘 당대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의 여러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에세네파나 또 여러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한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젤로땅 같은 이러한 그 여러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만 이게 말씀이 보석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요세푸스 같은 이제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인물들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성서를 썼던 배경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로마사를 썼던 로마사의 역사를 있고 로마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로마가 성장을 했으며 로마가 그 이스라엘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서 이렇게 역사를 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더 리얼리티하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요세푸스라든지 또 이런 그 역사가 로마사를 쓴 역사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다르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펴면은 구약 성경이 전쟁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네시스
차도 뭐 차 이름이 제네시스 차가 있더라고요. 제네시스. 그런데 그 제네시스, 그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를 흐르는 계곡물에 텐트를 치고 성경을 펴고 읽으면 아주 그 성경이 꿀송이처럼 흥미롭습니다. 네. 언젠가 속리산을 갔습니다. 속리산을 가서 속리산 그 청년 때 갔는데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이 있고 이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휴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학생 시절에 있거든요. 아니면 학교를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생각이 있을 때 속리산에 갔어요. 그리고 속리산에서부터 아래 그 맑은 물이 있고 참 그 청송, 이 소나무가 우람하게 성장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분장대라고 하는 거기 이제 그 곳까지 뛰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좀 대단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래서부터 꼭대기까지 뛰어서 올라가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또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가고 텐트를 쳐놓고 홀로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네. 밤새도록 이제 텐트에서 성경을 읽어요. 혼자. 예,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예, 여름철이면 많은 이제 교회나 또 청년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많이 가고 또 선생님들이 수련회 간 이제 학생들을 이제 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럽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 이제 기도원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같이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한 이제 보통 여름에는 그렇게 생활들을 많이 하죠. 이러한 생활들을 통해서 영성 훈련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들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절들이 지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같이 갔던 그 말씀, 공부, 소그룹 활동, 그리고 예배, 기도회, 성령 대망회 이런 은혜로 또 한 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제 그 중고등부 성령 이제 그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름은 참 영성이 성장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약성경 얘기를 하면서 구약성경이 전쟁사와 같은 이런 전쟁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와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경은 자기 존재와 인간과의 관계,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책을 옆에 두고 또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여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 같은 이러한 제국, 바빌론과 같은 이런 나라들, 헬라의 문화, 이러한 그 제국의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국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이제 고난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하고 역사는 진행된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복음서를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구약보다도 복음서에 더 우선하는 이러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뜻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쩌면 좀 분노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많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분노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이 분노로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그 삶의 환경과 여정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그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삶을 이겨내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많은 예언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역사의 주 하나님을 외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참 시대적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 보면, 예언자인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 쫓겨서 이제 그 길렛 시냇가에 있으면서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이렇게 홀로 살아가면서 동굴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호세라고 하는 예언자는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여러 제국들을 주관하셨던 역사의 주라는 사실을 구약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창세기에 그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순환과 고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이 70명이 되는 이러한 그 야곱의 가문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가뭄을 만나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됐는데 가는 보니 거기에 아들 요셉이 있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가 있고 눈물이 있는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 전개되는 곳입니다.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었는데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애굽은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거대한 제국. 그들을 지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가시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는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이야기와 구약시대의 예언자 얘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인류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삶의 자리를 보면서 역사가들의 그 시대의 역사가들의 역사 이야기 요세푸스나 로마사를 쓴 역사가라든지 이러한 그 역사가들의 그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된다면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교회나 소그룹 작은 교회에서는 소그룹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교회, 작은 개척교회에서 나의 신앙을 좀 더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많은 이제 그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조금만 내가 준비를 하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많은 이제 그 좋은 풍성한 말씀들을 듣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노력을 하면은 좀 더 많은 이제 그 신앙적 영적인 성장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래전에는 내가 다녔던 교회의 말씀만을 듣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서를 가까이 두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삶의 자리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경이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은 이러한 그 제국들의 애굽의 나라 그리고 아수르의 그 나라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 바벨론을 이제 점령했던 페르시아의 이야기 그리고 헬라 제국 헬라 문화 이어서 로마에 대한 이러한 그 세계사적인 이해가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좀 더 깊은 폭넓은 이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세계사의 토대와 그리고 인류학적이고 보편적인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이렇게 보면 성경이 좀 더 은혜롭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산이 있으면 산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산에 가까이 가면 산에는 길이 있고 산이 동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남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산을 올라가는데 길들이 여러 다방면의 길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인류 역사학이라든지
문화사 관점이라든지 또는 여러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삶의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좀 더 은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도구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셨고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제압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곡으로 교환시키고 그리스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개척하는 길을 여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강한 나라들의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외쳤고 그리고 복음서 시대를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역사가 정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 성서를 읽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독서도 필요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성경도 필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여정들이죠. 미술사를 이렇게 그런 책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유럽의 많은 화가들이 그 성서와 관련된 성화들을 많이 그렸던 거예요. 그 성화를 그릴 때 성서의 내용을 많이 읽어보거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화를 그렸을 것 같아요. 유럽의 건물 양식을 이제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바로크 양식이나 고딕 양식 그리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유럽의 교회들을 보았어요. 200년, 300년 오랫동안 몇백 년 막 걸쳐서 교회 건물을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러한 유럽의 교회 건물들을 보았어요. 지금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개척교회 이런 소그룹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교회를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짓다니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그 사막에서 운동하는 수도사들의 생활하는 것도 있어요.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수도사로서 아주 그 고난에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개척교회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꿈을 키우고 이제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한 모든 삶에 더 탄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이념에 기반에 서 있는 존재고 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그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가라고 하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부단한 대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고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로마의 역사, 그리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떼어놓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이러한 우리는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전래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농촌교회야 어촌교회야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전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통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구약 시대의 성경이
사랑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사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가 많은 제국들의 열강 속에서 말씀을 외치던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 신앙적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는 때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요나 얘기를 읽었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가 제국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두려운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근데 거기에서 수르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니느웨가 아수르의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좌우를 알지 못하는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그냥 마음에 무거운 마음만 갖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다니엘과 같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들의 열강이 변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만군의 지로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같은 인물 신앙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들을 이겨내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